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서의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낀다는 말, 후스란 이 말은 이 위한다, 긍휼히 여긴다, 돌본다, 또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측은히 여긴다. 참 좋은 말인데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나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사장은 어쩌면은 없어도 되는 부록과 같은 장이에요. 1, 2, 3장 참 멋있잖아요. 도망하는 요나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3일 3야 동안 훈련하고 또 기도하게 해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던 대로 뜻한 바대로 니느웨성으로 가게 해서 제2의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요나가 하룻길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죽기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참 요나도 짝짝짝짝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끝나면 참 멋있는데 4장에 들어와서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어 이르기를. 2장에도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 4장에도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180도 다른 거예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것이죠. 요나가 무슨 의로워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가지고 니느웨 백성 10만 명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들은 원수나라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하면서 하루 종일 그거 전한 거예요. 여시 두고 보자. 이 백성은 망한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가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를 돌이키지 않을까 했는데 그가 우려한 바대로 그것 때문에 도망갔는데 다시 그가 물고기 뱃속을 거쳐서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온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큰 그림은 이겁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 죄인을 구원. 창조, 타락, 구원. 이게 큰 그림인데,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한 사람을 통하여 나머지를 구원하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합니다. 참 유대인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 그러면은 거기서 이방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에서 그를 불러내가 택했어요. 믿음의 조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12아들이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걸 불러낸 것은 역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우월주의를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잘 돼야 된다. 이방인을 개나 돼지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방인의 우상은 받아들이고, 참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성경의 전체 그림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을 넘어갔다가,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뭐예요? 유대인이 들어오고, 그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만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그림이에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 여기 아수르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을 나타내고, 그리고 요나는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어줍지 않은 요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아끼신다. 지금 4장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속사정을 나타냅니다. 나는 아끼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육축도 아끼지 않겠느냐. 짐승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렇다면 너 요나를 내가 아낀다. 아멘. 니느웨 백성도 아끼시고, 이 성을 벌컥벌컥 내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다듬지 아니하는 이 요나도 아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형편없어요. 나는 따지고 보면 지금도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는 의 때문에 성을 내거든요. 저거 틀렸다, 저거 맞다. 오늘도 손아귀를 따오면서 내 안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껴준다는 거예요. 요나서 1, 2, 3, 4장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와 흡사합니다. 한 집안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품고 좋아합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가 막 벌어지는데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막 성을 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재산을 다 말아버린 저자가 돌아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잔치 벌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내게는 은혜 베풀어 주면 고맙습니다. 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요, 싫어해요. 시기 질투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합니까? 왜 저런 교회에다가 복을 주십니까? 왜 저런 목사에게, 왜 저런 성도에게? 저 틀렸잖아요, 저 사람. 그런데 왜 용서해 주세요? 왜 더 잘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이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죄인인데 구원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저 사람도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는 칼을 들여내미거든요. 선악과를 들여내거든요. 저 사람 틀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벌을 줘야지. 이렇게 나온다. 나도 악인이었잖아요.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첫째 아들 같은 그 심정, 이 못된 이게 성품이 우월주의, 나만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된다는 이게 아직 있는 거예요. 하면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해서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합성해. 하나의 깨트려 가지고 다다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속에는 반드시 깨트려 가지고 언제까지? 진리에 다를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뜻에 항복할 때까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에는 깨트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깨달음에는 깨트림이 있다. 요나에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 아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큰 바다 속에서 깨트리고, 바람 속에서, 풍랑 속에서 깨트리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년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은 아끼시는, 무엇보다도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껴주셨다면 온 세상 열방을 아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담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에돔으로 보내시고 요나를 저 북방 아수르 니누에로 보내가지고 그들도 아끼고 또 유대인도 아끼고 모든 열방을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철철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땅 끝까지 흘러. 저 리비아를 아끼고 모로코를 아끼고 시리아를 아끼고 북한 땅을 아끼고 특별히 원수 나라도 아끼고. 아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끼시는 하나님에서 사장 내에서 참 많은 묵상의 재료가 있는데 3절, 8절, 9절, 세 구절에서 요나가 성을 내면서 죽겠다고 합니다.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아니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쥐락피락 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리겠다. 나 죽겠다. 3절과 8절과 9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바에야 나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는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살 바야 지지고 볶고 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삶이 고달파요. 저 사람 잘 되는 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 되는 꼴 난 못 보겠어요. 왜 내게는 하나님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난 하나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썽을 내면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시되 네가 이 박는 콜로 말미암아 썩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열받아 가지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다가 심장마비로 탁 죽어도 나 좋습니다. 이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바람 속에서도 큰 폭풍 속에도 사공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스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죽고 싶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죽여버려.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그를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2장에서 3일 3야를 있는데 거기서 살려줬다고요. 그런데 겨우 살려놨더니 이제는 뭐요? 죽겠다. 따라합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나이 들고 병들고요, 아프고요, 힘들고 그러면요, 속상하고 인간관계가 부조화되고요, 친구가 나를 멀리하고요, 외톨이가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오늘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살 바야 죽어버리지 뭐. 이게 선지자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 3절, 8절, 9절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오늘 왜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시는데 요나는 왜 죽고자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 아끼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자꾸 죽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 절망에 빠지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느냐. 12만 명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 펄쩍펄쩍 뛰어야 되겠어요. 내가 시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리아 한 도시가 하마 전체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마가 돌아오는 걸 바라보고 내가 죽겠다. 다메섹이 돌아오는 거 보고 나는 죽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때문에. 오늘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 세 단락마다 3절, 8절, 9절에서 요나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자살 충동이 느낍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4절은요, 미움이 그로 하여금 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미움이 있으면요, 증오가 있으면요,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못 견뎌가지고. 오늘 미우면 나를 죽고 싶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라도 얼마나 권력 있다 할지라도 증오가 불글불글 끓으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요나가 싫어하고 썩내요.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하고 전혀 달라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도 썩내고 화를 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 하나님. 그럼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정죄하는 저 사람, 악인, 죄인,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식이 잘 되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의 사업이, 내가 시기하는 교회가 부흥하면요,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죠. 미움이죠, 미움.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뭐요?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저 사람 잘 되는 꼴 보니 나는 죽겠습니다. 난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망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원수 나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재앙을 내려야지 왜 뜻을 돌이킵니까? 이 미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대답도 안 해요. 너 썩내는 게 옳으냐? 하고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이야, 이런 못된, 이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에베소 4장 32절에 용서해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안 됩니다. 미워한 자 선대해라. 오히려 대접해라.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나와 거꾸로는 사람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미움이 나를 계속,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여행을 하는데 신발 안에 요만한 돌멩이가 있어요. 그 걸을 때요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럼 딱 서가지고 신발 벗고 탈탈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교회 다니면서 탁 털지를 못해. 탁 털지를 못해. 날 불편하고. 그게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뭔가 찌부둥하고 그런 거. 자꾸 화를 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화를 낸다고요. 썩낸다고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는 것은 요나 속에 있는 원수의 나라에 대한 미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왜 자꾸 죽고 싶어 하느냐? 그거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기주의가 극도로 달하면요 죽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 보세요, 가장이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아이 2명을 먼저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로 도망가는 아내를 또 칼로 죽이고, 자기도 음독 자살해버려요. 이게 이기주의. 아니, 자식을 위한다면, 아내를 위한다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미움이 나를 죽이고 이기주의가 나를 죽인다. 무섭습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요나가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그냥 초막 짓고 되면 되는데 왜 자기를 위하여? 12만 명은 다 죽어도 좋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원수 나라는 망해도 좋지만 나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초막을 지어놓고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하고 두고 보자 하고.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박넝쿨.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막 1절에는 막 매우 싫어하고 썩내다가 막 죽겠다고 난리를 펴다가 또 6절에 와서는 뭐예요? 곧 박넝쿨 때문에, 그늘 때문에 크게 또 기뻐해. 야, 이 감정의 기복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조석간에 변해요. 막 썩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기뻐했다가 춤췄다가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박넝쿨도 때로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근데 이기주의가 극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비하신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동풍을 예비합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시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뭐요? 죽는 것이 낫다. 어느 정도로 지금 그가 형편없이 망가졌느냐? 햇빛이 쪼일 때 그거 하나 못 견뎌가지고 다 죽어버렸겠다. 이렇게 망가집니다. 이기심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47장 8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나뿐이라. 오직 나뿐이라. 자녀들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습니다. 이기주의자로 키우면요 스스로 끊어버려요. 못 견뎌요. 이 어려운 세상살이 못 견뎌요. 조그만 벌레 나타나고 조그만 동풍이 나타나도요 못 삽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저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나라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그가 죽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에 왜 요나가 죽고자 하느냐?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가 깨져야 돼. 하나님 의보다도 내 의가,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명분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역사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신 자살하고 할복 자살하고 나는 옳다 투쟁하고.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게 있는. 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3절에서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냥 이렇게 말했어. 옳으냐? 한마디 대답도 안 합니다. 삐져가지고. 근데 9절에서는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의보다 내 의가 옳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선악과. 교회 안에서 자기 의 주장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자기 의 주장하지 마세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자기 의 주장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자기 의 주장하지 마세요. 서로 싸우다가 남편이 라이터를 탁 키면서 시나를 기름을 확 부으면서, 그래? 너 한 번만 더 말해봐. 나 이거 불 질러버린다. 질러라. 못하면은 병신 새끼지. 확 불터 다 죽고 아이들 죽고 다. 이게 자기 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 의는 깨져야 됩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도 따릅시다. 주님은 옳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나는 개입니다. 나 같은 게 뭘 옳음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옳습니다. 항상 주님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12만 명 구원하면 옳습니다. 아멘. 원수 나라라도 구원하면 옳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잘 돼도 옳습니다. 그래야지 나는 어찌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예! 나는 썩내가 내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어도 난 옳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이게 내한테 있다는 거, 이 박목사 속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이거는 좌측인지 우측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또 어른이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병,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가축도 내가 아끼지 않겠네. 내가 박넝쿨도 아꼈고 너도 아낀 것 10만도 아끼지 않겠네. 왜 이렇게 너는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요, 사랑으로 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불의한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자가 죽어서, 그거는 사랑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I die every day.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요나하고 달라요. 바울은 내 안에 미움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자기의 의가, 나의 의가, 나의 옳음이, 주장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요나서 정리합니다. 1장과 3장은 이방인 구원입니다. 그 배 안에 탔던, 요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3장에서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명령을 전할 때 12만 명이 돌아오는 이방인 구원입니다.
2장 4장은 유대인 구원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시고, 요나를 썩내고 화내는 요나를, 죽고자 하는 자를 죽지 않고 살리십니다. 유대인 구원입니다. 요나 초점을 맞추면, 우리와 오늘 초점을 맞춘 2장은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요나를 살리는 겁니다.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내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심, 이기심, 내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요나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성내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막 씩씩거리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요나를 아끼시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다 모으고 또 깨트리고 너 속에 미움이 없느냐, 너 속에 이기심이 없느냐, 네 속에 네 주장을 옳다고 하는 그 의가 없느냐, 깨져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끼시고 또 아끼시고 마지막까지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